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으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뭘 하셨느냐?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유대교를 개혁하셨다. 그래서 유대교를 개혁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슨 일이신가? 내가 올바로 잘 알아야 됩니다. 유대교를 개혁하러 오셨다. 그래서 유대교를 개혁했는데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유대인들 자체가 유대교거든요. 유대교와 유대인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개혁하겠다. 개혁자시다. 개혁한다는 말은 고친다 이 얘기입니다. 고칠 게 그 다음에 가죽 협자거든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뭘 입히셨습니까? 가죽으로 옷을 입히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죽으로 옷을 입은 사람들을 개혁하셨다. 삐뚤어진 것을 고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령 받아야 깨달아요. 또 성령 받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 말씀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질 때만이 내 안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증거라니.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 가운데 관원이며 선생이다. 그러니까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주님을 밤에 한밤중에 혼자 계신데 찾아왔잖아요. 낮에 많은 사람이 있을 때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밤중에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칭찬하느냐. 선생님이 행하신 기적은 하늘에서 오지 않으시면 행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베푸셨던 기적, 맹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 그걸 한낱 기적으로 보는 것이 유대사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베푸신 그 기적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 돌로 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성경 전체를 읽지 않으면 이 뜻이 뭘 말씀하는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날마다 말씀에 의한 물로 씻으라. 누구만 해당되는 겁니까? 제사장만 해당되는 거예요. 성막 들어갈 때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문이다. 예수 이름으로 들어가는 사람 아무나 들어갑니까? 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성소로 올 때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발을 깨끗이 씻어야 돼. 그런데 그 물두멍의 물을 사도 바울은 말씀에 의한 물이라. 모세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밤에 이슬같이 내렸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럼 기도원이 사명받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오늘 밤에는 이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 내리고 지면에 내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 밤에 양털이 얼마나 이슬이 많이 내렸는지 아침에 일어나 짜보니까 그릇에 가득 채워질 만큼 이슬이 양털에만 내렸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지면에는 이슬이 가득 내리고 양털에만 내리지 않게 해달라.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것을 뭘 말씀하고 있느냐? 모세는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맹물 채우는 거야.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물을 아부까지 가득 채우고 나니까 이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떠다 줘라. 그 얘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돌로 된 계명을 기록하여 줄 수 있는 돌로 된 베드로, 거기에다가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은 사도들과 제자들을 선택하시면서 3년 동안이나 물을 채웠다. 그 말씀이잖아요. 결론은 3년 동안이나 물을 가득 채웠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받고 나서 3년 동안이나 다마스커스에서 순진한 말씀의 저주로 성장한 바울의 모습을 나를 상기시킨다는 거예요. 그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아들을 붕붕 띄우잖아요. 참으로 하늘로부터 오시지 않았다면 행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동문서답하시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태어난다. 이 늙은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내적인 유대인을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는 이 껍데기 표면적인 유대인으로 알아들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그 내가 성령 받아야 깨닫지요. 돌 항아리가 6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6일 동안의 창조, 6일 동안은 세상에서 6천년이에요. 하나님의 하루가 세상이 1000년이다. 분명히 다윗도 설명하고 사도 베드로도 똑같이 설명하잖아요. 6천년 동안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돌 항아리는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를 니고데모가 알 수가 있습니까? 유대인의 관원이며 선생인데도 그걸 못 알아들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니까 무슨 육신이 어머니 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온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말씀하시죠. 사람이, 그렇죠? 그 사람은 누구예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성경적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걸 엄청나게 자랑하고 그걸 부풀려가지고 아나무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여지없이 바꿔버리는 거예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 몸뚱이로 어머니 태에서 나온 건 이건 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올바로 알아들으라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반발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유대인이 관원이며 선생인 니고데모도 깨닫지 못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침례받으면 된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2000년 전에 요단강가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고 침례 요한의 또 제자들에게 침례받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사도들로부터 침례받은 사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침례받을 때 성령 임했다는데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자세히 읽어보란 말이에요.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단 말은 빠진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이는 나 입이 명했고 내 영이 모았다. 그 말씀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빠진 것이 없는데 왜 침례받았을 때 하나님의 아들만 성령이 임하셨고 나머지 사람은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느냐. 내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야 되잖아요.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왜 그랬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은 선택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선택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람들은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신이 영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 병든 자가 치료함 받는 거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이 기뻐할 것은 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전혀 다르잖아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나? 기록되지 않았나? 내가 나를 비춰보아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 거룩함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그것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육신이 건강한 것 때문에 비즈니스가 잘 돼서 요즘 말로 대박 나고 부자 된 것 때문에 내가 백권국가의 수장이 된 것 때문에 그 기뻐할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이것은 천하 만물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보배 중에 보배다.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 육신이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육신 안에 껍데기 흙에다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사람, 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 태어났든 어느 민족이나 어떤 언어나 어느 백성이나 어느 족속에 속했든 그거 상관없어요. 그 사람 피부가 까맣든 하얗든 아니면 누렇든 피부 컬러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 겉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표면적인 겉사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그 자체가 죄다. 그러니까 겉사람 가지고는 절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 아래서는 안 그렇잖아요. 특별히 지구촌에는 크게 세 가지 종족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는 황인종, 하나는 흑인종, 하나는 백인종,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렇고. 그런데 이들이 혼혈이 됐다. 6천년 동안 혼혈이 된 거예요. 6천년은 안 됐겠지요. 노아 때부터 시작이니까 거의 한 5천년 동안을 혼혈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뭐 이제 거무튀튀하고 희꾸리마기도 하고 또 누룩꾸리,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래, 누르스름하기도 하고 그거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가지고 판단하느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과 안 들어간 사람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렇죠.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은 하나님께로 뭐가 나왔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후 들어갔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약속과 명령을 듣는다는 거예요. 짝으로 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말씀들을 듣지 않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을 변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세요. 구약에서 선지자들 통해서 이미 다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그 선포하신 말씀들 내가 자세히 읽어봐야 되잖아요.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우리 어머니 태했을 때 오히려 우리 어머니 태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하셨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선지자들만 설명했습니까? 다윗도 설명하잖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 태했을 때 가장 낮은 곳에서 기이하게 내가 조성됐는데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덮으심,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복주심을 통해서 내가 우리 어머니 태에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5장 6부가 만들어지기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 전에, 머리카락이 다 나기도 전에 머리카락이 다 세심화돼서 하늘의 책에 다 기록해놨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합니까? 그럼 내가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그거예요. 성경을 읽고 나를 찾아보아야 된다.
그까지 미국 와서 영어 몇 마디 한다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한국말 하면 어떻고 스페니시라 하면 어떻고 영어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건 다 겉사람이 소속된 거예요. 스바냐 선지를 통해서 마지막 때는 내가 너희들의 말을 돌려주마. 말이 하나로 통일된다는 거예요. 언어가 언제 온잡해졌습니까? 신할 평화에다가 바벨탑을 쌓을 때 그때 언어가 다 갈라졌잖아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대에 내가 태어난 것은 내 부모가 날 낳고 싶어 난 것은 껍데기란 말이 육신이라고. 내가 난 자녀도 마찬가지잖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육신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하셨다, 만드셨다는 것을 내가 성령 바다에 깨닫는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말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거듭났다, born again. 그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썩어질 씨는 뭡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뀐다.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육신을 말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도들이 말한 것은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그랬죠. 거듭났다는 말을 올바로 사도들이 증거하는 겁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생명의 씨앗이란 말이에요. 씨앗을 어디다 심어요? 흙에다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흙 아닙니까? 여기다 생명의 씨앗을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럼 나 자신이 누군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는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도 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 있음이라.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라.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무엇이 복음이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천사가 증거하라고 한 말씀이 복음이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생명의 씨가 심어진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생명흡이 들어간 사람이다.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은 천국 시민권이 있는 자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도 뭐라고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 말씀하십니까? 영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기뻐하지 말라. 병이 치료받는 거 기뻐할 일이 아니야. 내가 진정으로 기뻐할 일은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러면 난 뭘 기뻐할 겁니까? 세상에서 어떤 육신적인 건강 때문에 기뻐합니까? 아니면 물질적인 것 때문에 기뻐합니까? 하늘 아래 거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다. 그런 것들은 누가? 이방인들이. 그런 것들은 누가? 하늘 아래 자연인들이 기뻐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생명의 씨앗이 심겨진 사람, 그 사람을 향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버려야 될 거예요. 모든 악의가 뭐가 악의입니까?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 이것을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늘 아래 지식이죠. 철학과 과학. 이거 버리라는 얘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서신해서 철학과 과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비천한 것인 것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노략질하려고 만든 거고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라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아 설명했는데 아직도 그런 말을 들으면 듣기가 좋고 그 육신적인 거니까 그래. 그래서 내 안에 이런 것을 버리란 말이에요. 또 모든 속임수와 속임수는 뭐가 속임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뒤집는 거 정반대로 거기에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 무슨 세력이? 루시퍼의 세력이. 속지 말란 얘기. 위선과 그랬죠? 위선. 표리가 부동하다. 자기 안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생명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거룩한 것처럼 그게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왜 겉으로 보면 가죽으로 된 성구함에다가 두루마리 성경을 딱 짊어지고 거룩할쩌다 하니까 유대 종교에서는 그 앞에 아무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 그게 위선자예요. 지금도 하늘 아래 꽉 찼어요. 그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너는 왜 땀을 흘려야 되느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 때문에 땀 흘리는 것이 아니라 자칭 사도라 하지만은 아닌 자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들이 거짓말적인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내가 땀을 흘려라. 주님 명령하시잖아요. 악한 자를 용납지 않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이런 자칭 사도라는 거짓 것들이 거짓말쟁인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땀을 흘려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래서 시기 절대 용납되지 않은 거예요. 비방하는 거 버리라.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이라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는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